사랑의 주님, 오늘 금요 블레싱 스쿨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실패해서 승리로, 좌절해서 희망으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삶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역시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마음의 자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세 가지 있고 오늘 마지막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7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치 않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7가지가 이걸 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짓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에서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마음 자세, 완전주의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마귀가 가장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면 정말 예수님 보면 우리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간 모질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약에 내가 정말 완전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의존자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불완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은혜로 살도록. 그래서 구원도 은혜, 삶도 은혜, 사역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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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또 나를 대할 때 허물을 볼지라도 은혜로 대하고 용납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불완전한 걸 통해서 더 축복된 단계로 감사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주의에 대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서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당장 벼락을 맞아서 그렇죠. 주여,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소망이 없죠. 뭐.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람들 볼 때 나처럼 좀 완전해, 이렇게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멍청한 것 나 좀 봐라,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되죠. 아내의 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저를 한심한, 나처럼 좀 하라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가정이 파탄이 되죠.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래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볼 때 나처럼 좀 하지 말이야. 그 이제 파탄이 오는 거예요. 이 완전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완전주의만큼 또 매력적인 게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상당히 괜찮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지는 다 완전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윤석열이 보고 죽이려고 그러고 윤석열이는 이재명 죽이려고 차례로 그냥 전부 다 탄핵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 참 완전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제일이니 나만 따라오라. 그 정신적인 강박관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오고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서로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심에 잘못된 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서로 포용하고 아량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그 중에 잡혀서 왔어요. 이건 뭐 정말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건 뭐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척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를 짓고 온 가냘프고 불쌍한 이 여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완전주의 율법주의 척도로 바라보니까 이 앞에서는 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완전주의는 늘 남의 잘못만 보는 것입니다. 완전주의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자비의 척도로 척도라는 것은 캐논 자조자 줄자 딱 지어놓고 기준 예수님은 자비의 척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여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척도로 나를 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볼 때 그 죄가 옳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 죄를 짓기까지 과거에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든지 부모로부터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든지 신앙에 좋은 이렇게 양육을 받지 못했든지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래서 저는 불신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불신자였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사람은 입력된 대로 그래 인풋 아웃풋 정말 들어간 대로 사람이 형성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면 그 죄인 줄 몰라요. 맞지? 죄인 줄 몰라요. 그래 제 친구는 그렇다 그러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다. 그 친구가 그래 교회 나왔어. 말씀 듣고는 달라져. 제 동생 최옥자는 오빠 교회에 나오니까 여기 일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다 있네. 그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우리 엄마도 뭐 별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이모하고 둘이 외할머니 밑에 딸 둘만 외갓집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거기서 제대로 신앙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근데 어머니는 이제 자식 7을 키우면서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사이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들은 옆에 없고 딸만 있으니까 딸 불러놓고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를 줬고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뭐 딸은 계속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그 옥자 머리에는 그것만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늘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머니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작 이걸 알았으면 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나오니까 다 했네. 다 들었네.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을 이해한 거예요. 옳은 건 아닌데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한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완전주의가 확 깨지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여인 모르게 자기도 지은 죄가 산더미처럼 있다는 걸. 그래서 만약 완전주의로 돌을 가지고 여인을 치면 예수님도 그들이 완전주의로 나오니까 예수님도 돌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 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일 쉬운 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어제도 잠깐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 와, 정말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때는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눈으로 보니까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비로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옐로우스톤 파크라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서운 곰이 있어요. 곰이 한 마리 지나가면 일이고 여우고 쪽제비고 혼비백산에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곰에게 잡히면 거기 곰은 무섭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곰하고 나란히 음식을 먹는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컹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스컹크는 왜 그 무서운 곰하고 같이 나란히 음식을 먹느냐? 예. 이 곰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 스컹크는 못 건드려. 탁 물어서 죽일 수는 있지만 건드리면 스컹크가 그냥 무서운 방귀로 그냥 곰이 그 한번 경험이 있어. 뭐 죽을 맛이야. 3일간 죽을 뻔했어. 힘으로는 충분히 이기는데 같이 살자.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곰이 지 힘으로 싹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제일이 되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리 인생은 알면서도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두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상담학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want, must, absolute must. 우리는 want, 원한다.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꼭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지. 그 다음에 absolute must, 절대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 그건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해주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당신 절대 이렇게 해야 돼. 예,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인간은 있죠, 절대라는 말 붙이면 안 돼. 나도 남에게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놓고 나도 그걸 절대를 못 지켜.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붙일 수 있어. 하나님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나 저 꼴은 내가 정말 못 본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지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 그게 완전주의.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절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절대로 너 완전해야 돼, 그래야 천국 데려갈 거야. 한 명도 없죠 뭐. 한 명도 없죠.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너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네가 좀 밥도 해먹고 네가 좀 해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소원이죠. 잘 안 됩니다. 지가 시집가고 지가 장가가서 살아서 부딪혀봐야 깨지지. 그 말로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그 된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가 된 사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수성 가는 사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속에 완전주의가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꼭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빨리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걸 동의하고 인정하면 주님 용서하시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주님 제가 이거 죄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면 감사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죄의 무거운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영혼의 호흡을 하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목적은 죄에 눌리지 말고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죄책, 죄로 자기를 책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율법과 양심의 회초리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결국 병이 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꼭 병이 많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영접이전교회 참 잘 오신 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은혜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면 죄로 죄책을 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책은 어떤 사람이 꾸중 듣고 책망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 그 죄책감이잖아요. 이제 그 신앙이 굉장히 그게 또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아까 완전주의가 매력적이듯이 이게 또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 병이 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례는 공적으로 내 들 수 없어. 개인적으로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암이 찾아오고 백혈병, 위장병 찾아와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죄를 청산했다는 걸 믿고 나도 내 죄를 청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했은즉 다시 또 제사들을 드릴 필요도 없다. 얼마나 완전하게 죄를 용서했는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했는데 또 그 죄를 들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다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들고 나와서 죄의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용서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어떻게 훔쳐갔는지 또 죄의 보따리를 그 보따리를 또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 주날 또 찾아서 들고 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잠수부를 도원에서가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죄가 태어나서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의. 하나님께서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야, 너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나? 죄가 그렇게 하나도 없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의식을 가지면 병이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무섭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쁘지도 않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도하지도 않고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책감을 속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감정인 것입니다. 감정. 우리 감정은 늘 바뀌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쯤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미웠다가 누구를 미워한 것이 또 죄책감이 들고 또 잘못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즉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의 신분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이 신분은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다.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이나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꾸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죄를 꾸짖고 덜추어내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죄책감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그런 사람 만나면
결국은 부모가 그러면 자식이 나중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모가 심한 죄에 대한 죄책과 완전주의로 살면 자식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죠.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나는 저희 아버지가 최대암인데 이름이 최 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내 부족한 것도 상관없고 사람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최 씨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나 내 노력하고 내 부족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은 것을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 부족한 것에 의해서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의식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툭툭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 툭툭 이렇게 정죄하고,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막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 줄도 모릅니다. 내가 툭툭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미국 가시기 전에 오늘 은혜를 빵빵하게 받고 조금 있다가 앞에 못 들은 것도 꼭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절대 다른 사람 죄책감 드는 말이라든가 다른 사람 툭툭 던지는 말이 그렇게 낙심이 되는 말을 하면은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항상 용서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를 삶을 실패케 하는 우리의 마음자세,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일이 내가 계획이 세웠을 때 잘 안 되었을 때 주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나, 요번에 일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일이 설령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대화를 했는데 큰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두려워할 황도 두려워할 두려운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돈을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얘기할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걸 알면 대단해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누가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겼다가,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은 내 영혼인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완전히 나를 그곳에 옮겨 놓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정말로 어차피 없어질 거 그런 거 몇 개 없어졌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없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거 배워야 돼.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얻을 것도 별로 없다. 한번 따라서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얻을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좀 잃어버렸다 해도 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돈을 좀 얻고 했다고 그것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세상에서 그렇게 얻을 것도 없고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영원히 다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이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얼마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지 와 정말.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염려 근심 그러니까 병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났습니다. 주로 병은 지금 7가지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이걸 가져오면 그냥 병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제가 별로 안수기도 안 했는데도 이 자유케 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했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자유케 됐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영혼이 자유케 되고 정신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가 정신장애, 공황장애라 장애, 두려움장애.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지금도 계속 먹는데 매일. 하나님 없이 거기 사람들 앞에 서서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이 병은 또 공황장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포라는 게 일로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 자유케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느샌가 마음이 자유케 되고 정신이 치료가 되고 어떻게 해요? 몸의 병도 치료가 돼요. 심장병도 치료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꾸 젊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저기 성형외과 안 가셔도 성형 안 하셔도 이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자꾸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얼굴도 늘 웃으시고 건강해지시고 진짜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떠나서 생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 왔다 그래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막 지금 일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진짜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누가 반대가 팍 들어와서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요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이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조심, 불을 두려워하고 차조심,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예. 성냥불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불날까 싶어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어떤 여성이 호기심에 의해서 불을 한번 질러봤다 그러더라고. 지난 이번 주간이가 또 불을 냈더라고요. 한 여성인데. 예, 그런 차 조심해야 되죠. 그런 두려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두려움 말고 과도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과도한 불안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몸과 마음에 병이 오게 하고, 두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시비가 일어나서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아주, 엄마가 두려워하면 그냥, 엄마가 돈 때문에 두려워하면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늘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자식도 그 두려움이 전이 됩니다. 너희다가 어쩔래? 그리고 온 집안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집안 전체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전이가 되고 평안이 전이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더 화합되고 하나 되고 그런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병원의 내과 전문의 월터 클레멘트 알베르츠 박사는 모든 종류의 위장병은 딱 한 가지,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위장병인데 그것은 한 가지, 마음의 불안. 마음이 불안하면 위장이 아주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경직되고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가 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저도 이분의 책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공포. 그 뭐냐면은 가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실수와 실패할까 싶은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까.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을 상실할까 싶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싶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을까 싶은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이분의 책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7가지 두려움은 우리 교회 10대 복음 그 안에 다 들었어. 10대 복음의 반대가 요 7가지 두려움이 다 있어. 죄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10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누리기만 하면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10대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정말. 결국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인간은요, 그런데 벌거벗고 선악과를 먹자 부끄러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최초 두려움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원인이 그래요. 원인이.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들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나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덕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두려워합니까? 늘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으시겠죠.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쓸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33절까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얼마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과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율법주의. 죄를 있는 대로 지적해버리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서 그만큼 하기 쉬운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환경이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잘은 그건 박사학위를 안 가져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고 그걸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리고는 가죠. 공동체에서 떠나게는, 그분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천국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념성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항상 안 된다 그래요. 얘기를 하면 그거 좋은데요, 그거 합시다 이렇게 말. 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안 된다는 이유를 얼마나 환경적인 이유 전부 뭐가 안 돼.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 세웠다가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목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바울도 실패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내가 이걸 하다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적같이 교회당을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다.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교회를 등록하러 노예에 갔는데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류를 작성하다 교회 이름이 뭐죠? 그러더라고. 이름을 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름을
안 정하고 왔다 그러면 너무나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즉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믿음의 교회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왔는 것보다 생각 안 해도 내 속에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아주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예. 그러더니 이름 너무 좋다.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사랑의 교회는 들어봤는데 믿음의 교회는 처음 들어본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세요. 다 함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7에서 9절까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알파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열린 셀 축제, 행복 초청 잔치, 앞으로 이번에 1회 했지만 2회, 3회, 4회, 5회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뭘 할 때 두려워, 부정적인 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데 두려워하는 게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그게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거역하는 그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팀이 다 못 들어가게 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열 정탐꾼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튿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서웠죠. 좀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들은 광야로 다 죽었어.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 열 정탐꾼 이 지도자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몽땅 다 죽어버렸어. 갈렙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결국은 두려워하고 거역했던 자들은 큰 죄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죽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와,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말고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되지만 하지도 말아야 돼.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하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못해. 형들 아무 일도 못해. 두려워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느라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당장에 때려잡아 버렸어.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명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한 명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마차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누굽니까? 나는 호열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보게 젊은이 나를 태워주세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내가 3사람만 죽이고 더 이상 안 죽일게요. 약속했어요. 3사람만 죽이고 더 이상 안 죽이고 약속했어요. 더 이상 죽이면 내가 칼로 당신을 내가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호열자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호열자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법 화가 났어요. 그 할머니 3명만 죽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죽이다니 칼을 들고 차에 다녔어요. 할머니를 골목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3명만 죽인다 그러놓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3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죽었대. 호열자라는 병이 퍼진다는 소리로 두려워서 죽었대. 두려워, 공황, 두려움은 얼어버려. 우리 교회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구 255만 영혼 구원, 하늘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좌절감. 우리 실패케 하는 마음의 자세.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좌절감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일이 잘 안 된 것은 그 일만 잘 안 됐을 뿐이지 잘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고 그 일만 잘 안 됐을 뿐이지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 일만 잘 안 됐을 뿐이지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 구원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신분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 일만 잠깐 잘 안 됐던 그 일조차도 잘 안 된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된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안 된 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더 좋은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죠. 미국에 유명한 화가 휘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친 문 때문에 뼈저린 절망을 체험한 분인데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미국의 웨스턴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화학 점수가 나빠서 낙제해서 퇴학됐어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도 있었는데 제2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기술학교에 들어갔는데 숙련공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손이 서툴러서 거기 쫓겨났어요. 끼니 걱정을 할 만큼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 가서 설교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 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문이면 다른 문이 닫혀도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림을 그리라 감동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 자기 속에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전부 다 당신 그림이 소질에 맞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최고의 유럽과 미국의 최고의 명성을 떨친 유명한 초상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좋은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넣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올라가는데 문이 계속 막혔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문이시니까 주님은 더 좋은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문을. 그리고 엘리야는요 정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그 이기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기도할 때 유럽으로 가는 빌립보로 가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셔서
최고의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놀라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문을 열어줘. 오늘 이 7가지 우리 실패케 하는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다 이제 자유케 되고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어마어마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크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절대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에 나를 시달리지 않고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강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완전주의, 아버지의 좌절케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가 다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재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 4일 영재비전교회 1주년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때 영상으로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세자르 목사님을 초청하고 영상으로 초청하면 됩니다. 하고 오리엘 목사님도 초청하고 그날 우리 우리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점점점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알파 운영위원들이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는 또 미션 홈을 이제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셋집 선교를 했거든요. 셋집 선교 정말로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거든요. 우리 비즈니스 선교 그 전문적인 용어로 BAM이라 그래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것을 약자를 따서 BAM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직업 현장이 그것이 선교 현장이다. 다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세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에 지금 다 사역자 직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미라 권사님 또 한경화 권사님 전부 다 그곳이 바로 바울의 셋집 선교 현장에 거기서 영어공부와 제자양육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 미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명장을 다 드리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걸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우리 BAM 선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컨퍼런스 행사 그리고 알파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열정당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박예수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미라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최정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이금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김기양 지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핵심 그 리더들을 다섯 명의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그 외에도 모든 예비 리더들을 다 축복하셔서 그 사역자들을 다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셀별로 이제 모이셔서 오늘